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나간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많은 대형 사고와 그리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구촌은 지난 한 해 동안 엄청난 몸살을 앓았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엄청난 국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안겼던 그러한 한 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심한 박탈감, 허탈감 속에 그리고 실망감 그리고 좌절하는 계속되는 이러한 연속되는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최근에 내가 겪었던 상처였던지 10년 전이면 아니면 20년 전인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겪어왔던 많은 상처들,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내년을 향해서 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라고 말합니다. 잊혀지지 않는 상처라고 말합니다. 최소한 지난 한 해 동안 내 가정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부부가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안고, 또 자녀 간의 상처,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그럴 때로는 다투며 같은 믿음 안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원수가 되는 이러한 지난 한 해 동안의 모습을 우리는 한국 교회를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도 사회는 계속해서 진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편 77편을 기록했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77편 5절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옛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가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77편 6절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에 부른 노래로 인하여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밤의 노래를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그가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두 단어가 독특하게 눈에 띕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옛날 일을 생각하고 있고 지나간 세월을 그런 생각하고 있으며 밤의 노래를 내가 불렀던 그 시절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시편 77편 7절은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셨는가? 또 고백하기를 다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지울 수 없는 그 아픈 상처를 나는 생각하지 않으려도 생각이 납니다. 밤의 노래를 나는 불렀습니다. 이 밤은 어떤 밤인가요? 칠흑까지 캄캄한 어둠을 말합니다. 내게는 이러한 고난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남몰래 때로는 강물처럼 흐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슬픈 노래를 불렀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게 밤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의 밤은 견디기가 어려운 밤입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이 밤은 그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어두워져 있고 환경도 어두워져 있고 이럴 때에 때로는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나는 밤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 때로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안습니다. 이 시대는 분명 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집착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안주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 지향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시대는 세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어느 분야든 있어도 되고 없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없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과거 집착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현재 안주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래 지향형의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에 이곳에서 황급하게 천사들의 도움으로 그들이 탈출할 때에 이 롯의 처는 중간 지점에 왔을 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불타는 심판받는 소돔성을 바라본 그런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이 상처를 자꾸만 되씹습니다. 때로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 기억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시간은 머물지 아니하고 물은 흐를 때에 생명이 있습니다. 고이는 물은 썩어버립니다. 우리는 시간을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느덧 벌써 2017년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사야 43장 1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시편 77편의 기자는 과거에 내가 밤의 노래를 불렀던 것을 나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이 사람은 과거에 돌아가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나타내시는 이 일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2017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진통 끝에 우리 민족은 2017년은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안정된 국가, 경제 대국, 안보 대국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키며 한국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2017년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은 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바로 길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길 되시는, 인생의 길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 인생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사막 같은 곳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갈증을 느낍니다. 사막은 목에 타들어가는 곳입니다. 물 한 모금 찾기가 어려운 곳이 사막입니다. 때때로는 우리는 인생의 갈증을 느끼며 현실에 우리가 목말라 합니다. 여러 가지 목마른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소금을 계속 들이키면 계속해서 물을 자꾸 마시고 싶듯이 인생은 계속해서 내게 소금을 자꾸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친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역사는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역사는 완전히 뒤바꿔져 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면 내 인생은 대역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역사 속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신 이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이전에 있었던 어떠한 아픔, 어떠한 상처도 앞으로 2017년 미래 지향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과거를 이제는 묻어버려야 됩니다. 어차피 2016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흐르는 시간 속에 역사 속에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2016년, 내게는 다시는 그 시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2017 향해서 가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긴 여정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소개합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은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학자라 할지라도 세계 역사를 한 사람이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연대가 하나 있습니다. 2017년이라는 연대는 지금 공산주의 국가이든 민주주의 국가이든 아프리카 지역이든 아시아권 지역이든 유럽 지역이든 이 현재 지구촌의 약 230여 개국의 모든 나라가 공통 연대로 사령하신 것은 바로 2017년입니다. 이 2017년이 바로 무슨 연대냐면 예수님 연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국의 모든 민족들은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그들의 언어도 다릅니다. 그들의 사상과 이념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만국 공통 연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2017년입니다. 2017년이라는 이 역사의 연대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특히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2017년 연대가 무슨 연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연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에나 도민의 연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우리는 1년을 12달로 보고 있습니다. 12개월. 이 12개월이 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나라 천국의 수가 12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12진주문, 12천사, 12지파, 12사도, 12기초석 전부 12숫자는 천국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2017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대라면, 그렇다면 1년을 12개월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1년 12달이 천국수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1년 12달은 항상 천국의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이 역사 연대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이 7일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6일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후 7째 날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일주일이 한 주간입니다. 우리 머리에 두피가 7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뼈가 7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는 7색깔입니다. 전부 안식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색깔이 7가지 색깔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2017년 이 연대가 바꿔지는 예언적인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역사에 실존한 인물이었고 유대 민족사에 위대한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 모세를 손꼽습니다. 이 사람이 기록했던 출애굽 역사, 이 출애굽에 보게 되면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예수님의 모든 역사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날짜까지 틀리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1500년 후에 이 일을 이루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율을 느낍니다.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이런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이 땅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할지라도 자신의 한치 앞도 자신의 운명은 예측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1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1500년 전에 이미 이 예언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나간 시절에 아팠던 상처, 이제는 다시는 되돌이키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모세 지도자를 세우시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하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양을 잡아서 문설집 문인방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을 잡아 문설집 문인방에 바르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심은, 표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건이 있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이 죽는 이날을 시작으로 해서 이달을 해의 첫 달,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7월달입니다. 니산월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7월달을 1월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1월달 정월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바꿔버리고 역사를 양이 죽기 전까지 모든 역사를 마감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달력을 새로 만들게 하십니다. 연도를 새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사건인데 오늘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1.1핵이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사실을 1500년 전의 예언과 1500년 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제가 조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이 죽은 이날을 시작으로 해서 이달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죽은 이 양은 어떤 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유월이라 말하면 패스오버입니다. 재앙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심판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넘어가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양이 죽은 그날을 유월절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약 1500년 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언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사역을 미리 예언적으로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양이 죽었는데 이 양이 어떤 양이냐면 출애굽기 1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을 수컷으로 죽이라 했습니다. 수컷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양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달 열흘에 그 양을 잡아 가두어 놓으라 말씀합니다. 이미 이 양은 죽기로 작정된 양입니다. 잡아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강조하기를 출애굽기 1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달 열 나흔 날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이 양을 잡아 죽이라 말씀합니다. 열흘과 열 나흘 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 3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양을 이달 열흘에 잡아놓은 것은 이미 이 양은 죽은 양과 다름없습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양입니다. 3일 동안 가두어 놓았습니다. 예수님 무덤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라고 했습니다. 해질 때. 해질 때는 바로 저녁 6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양을 잡았다 했습니다. 예수는 누가 죽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아우성을 쳤습니다. 성경을 이 사실을 조명을 합니다. 그러면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사실을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다면 6월절 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은 정확하게 모든 시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틀린다면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다. 과연 이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이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붙잡히셨습니다. 신문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를 바로 지시는 이 시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17절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유월절 준비일이라는 날에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 하루 전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는 제6시라 했습니다. 바로 이 유대 민족이 사용하는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 개념과 다릅니다.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대 문학 사상으로 기록된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면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은 하루 시작의 시간이 저녁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1500년 전에 출애굽기 12장 6절에 해질 때에 이 양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6시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정확하게 날짜 하나 틀리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생 역사를 새로 쓰게 하십니다. 인류 역사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BC 역사는 마감되고 예수님 오시면서 AD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있었던 역사가 BC 역사입니다. 주전 역사입니다. 나는 예수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 인생에게도 AD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시는 여러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유혹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구습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전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 이것은 썩은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옛상처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유쾌하지 않았던 일들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지난날의 그 상처를 끄집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미래 지향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년에 우리 화강교회 표가 워크 투게더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걸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누구와 함께 가셔야 됩니까? 예수님과.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주여 이 민족이 2017년 한 해 동안 또 영원히 우리 민족과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 속에서 잡혀있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우린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2016년도까지 상처를 주고받았던 이런 아픈 상처는 건드리지 말고 꺼내지도 말고 덮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억에서 지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아름다운 비전을 꿈꾸는 이런 아름다운 내 인생의 설교들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축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앞으로 가시는 길에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